예수 대구주 일중학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사람 되고 내 가는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1절 내 다시 한번 맘에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오신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영광을 찬양해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주님의 영광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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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높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성령님이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오직 예수 이름만 높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영광 돌릴 때 그러므로 성령 충만히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성령님이셔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모아서 예수 이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며 성숙해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며 성숙하며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우리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선물들을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속의 은혜만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데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모든 연약함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에 우리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음을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공동체에 주신 예수 이름 사명의 삶을 드리며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어 가족과 이웃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채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듣는 성도들 모두 말씀을 깨닫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목사님의 건강도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명범 총장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MB노트, 예수 이름 클래스, 레마 공동체를 통해 예수피, 예수 이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총장님을 통해 예수 이름이 전해질 때 듣는 자들 모두 복음을 깨닫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는데 쓰임받는 사명자들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준비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총장님의 영혼육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 건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유초등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순옥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님 온전히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몇 년 전에
아프리카의 그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남수단이 어디 있는지 저 들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 남수단이라고 하는 남수단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티켓팅을 해가지고 가는데 티켓을 내주면서도 이렇게 티켓은 내주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비자나 뭐 이런 거 받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남수단 그러면 이제 들으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들으셨냐면 이분 성함은 알아요.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계셨던 곳이 사역하셨던 곳이 남수단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군대가 유엔의 평화유지군으로 그곳에 주둔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단에서 이제 분리해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접경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다녀왔으니까 그곳에 이제 혹시 뭐 해외 토픽 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는데 들어보면 뭐 그런 그 분쟁 때문에 뭐 3,000명이 죽었다, 뭐 소 한 마리 가지고 싸우다가 3,000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대부분 어느 공항이든지 공항에 가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아봅니다. 이렇게 딱 보면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데 정말 한국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내렸을 때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영상램을 열 계획이었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른 이제 그 스케줄을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곳에 이제 조영임 사모랑 둘이 함께 갔습니다. 이제 모르는 곳이니까 무서우니까 혼자 가면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갔다가 오는데 8일인가 그렇게 됐는데 정말로 단 1분도 떨어지지 않은 정말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그 24시간을 함께 붙어 있었던 뭐 물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24시간 함께 붙어 있고 일주일 내내 함께 붙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뭐 1시간 2시간은 서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뭐 저는 뭐 수업이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라도 하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붙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딱 둘이서 도착을 하니까 팀들과 연락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착한 다음 날 팀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도 안 왔습니다. 그냥 왜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냥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왜 그럴까 일 안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도 해 뜨면 나와서 앉아 있고 전기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에 1시간 2시간밖에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해 뜨면 나와서 더우니까 안에 있으면 또 더우니까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해지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일찍 자고 그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거기서 그곳이 이제 숙소가 저희 숙소가 이제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붙어 있는 게스트 하우스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정말 할 일이 없었는데 재미있는 구경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나가서 관광이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좀 그 문 밖으로 한번 둘이서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갔다 10발자국 나갔다 바로 돌아왔어요. 정말 위험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막 총 메고서 있고 경찰들도 제복 입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프리카의 결혼식이 정말 오래 하더라고요. 오래. 우리 뭐 같으면 뭐 1시간이면 다 끝날 그런 결혼식이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 교회 마당이 굉장히 넓었는데 이 마당을 거쳐서 신랑 신부가 교회까지 들어가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그냥 한 발자국 걷고 춤추고 막 뭐라 그러고 있잖아요. 막 그냥 그 목소리 내는 거 막 그런 소리 내면서 막 춤추고 뭐 그러는데 한 발자국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신부는 금방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랑은 턱시도 입고 신부는 이렇게 드레스 입고 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들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랑 들러리, 신부 들러리 해가지고 신랑 들러리들도 이렇게 턱시도 입고 신부 들러리들도 드레스 입고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야, 이게 정말 뭐 금방 못 사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니만 그래도 결혼식 때니까 다 그렇게 예복 입고 하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뭐 그냥 일할 때 입던 옷 입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보면서 참 그 무료한 시간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니까 그래도 결혼식이라고 동양에서 온 조그만한 사람들이 와도 이렇게 막 반겨주면서 이렇게 결혼식에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마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보니까 하객들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을 주는데 우리 뭐 같으면 우리 이제 식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잔치를 하는데 잔치는 안 해요. 네. 물론 요새는 우리나라도 잔치 못하지만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뭘 주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물 한 병씩 주는 거예요. 물 한 병씩. 시원한 물 한 병. 이렇게 얼음물에 담가져 있던 물 한 병씩을 이렇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한 선물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도 콜라 같은 거 한번 사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콜라를 한 캔을 사 먹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겉에 상표는 우리가 아는 굉장히 낯익은 그런 상표였는데 따서 먹는데 이게 벌써 캔을 만졌을 때 그 뜨뜻함 있잖아요. 이게 차가움이 아니고 뜨뜻함. 그래서 그것이 입에 닿았을 때 이것이 뭐 한약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요.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 느낌 듭니다. 근데 그렇게 콜라를 팔아도 그런 콜라를 파는데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준다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결혼식 가운데 다 이렇게 예복 입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한 임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한 임금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사람들을 막 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뭐 소도 사야 되고 논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갈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불러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무나 불러왔어요. 아무나 불러왔는데 이 결혼잔치를 혼인잔치를 연 임금이 그 중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립니다. 참 우리 앞뒤가 맞지 않죠? 아무나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불러왔는데 그 아무나 올 때에 누가 다 옷을 입고 오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안 입고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혼인잔치에 갈 때에는 예복을 갖춰 입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또 사도 바울의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옷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옷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달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합니다. 흰 옷 입고 나와가지고 아무데나 털포털포 안고 그냥 저기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혀놓으면 그날은 굉장히 조신하게 행동을 해요. 천천히 움직이고 물론 남자애들 말고요. 남자애들은 안 그래요. 남자애들은 그냥 좋은 옷 나쁜 옷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몸가짐에 조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뭐 이렇게 보면은 제복 중에서도 뭐 군복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 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군대에서는 축구하는 거 좋아하더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군복을 그대로 입고서 축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옷에 따라서 몸가짐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참 이상한 일인데 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군 훈련 가려고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돌변합니다. 예. 이상하게 그 군복만 입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평소에는 반듯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무 데서나 가서 철퍼덕 앉고 그 다음에 막 치면 아무 데나 그냥 탁탁 뱉고 막 그냥 이상하게 하여간 행동도 껄렁껄렁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이 훈련 끝나고 옷 갈아입으면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를 말해주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또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새 사람이 아닌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위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외식하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주일만 저를 보시는 분은 늘 양복 입는 모습만 볼 거예요. 그렇지만 주중에 저를 만나시는 분은 굉장히 그 자유로운 복장을 한 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일할 일이 있으면 작업복을 입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 버릴 수 있다고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종이 찢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종이 찢는 아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종이 찢지 마. 그래가지고 종이 안 찢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옛사람 위에다 그대로 새 사람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맨 처음 입는 옷서부터 잘 입으십니다. 근데 옷을 잘 못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입느냐? 모든 옷, 자기가 가진 모든 옷을 다 입어요. 제가 그 한강에 운동하러 잘 갑니다. 이게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잘 갑니다. 그러면 함남대교 밑에서 꼭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잘 주무세요. 근데 밤에도 거기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다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늘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쉬운 말씀 같은데 그 중간에 22절 말씀, 24절 말씀 중간에 몇 절이 있죠? 23절 말씀이 있죠. 23절 말씀이 비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새 사람이 그럼 누군가 하는 말씀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에베소서에 보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언제 말씀하셨죠? 우리 2장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2장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24절의 말씀 보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냐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바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우리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것을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죄 없으신 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와 진리라고 얘기하실 때에 의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지으시고 새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그냥 예수님 혼자 하세요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도 십자가 위에서 지어진 새 사람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첫사람과 새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첫사람은 바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창조된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또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날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날마다 새 사람이 창조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된 사람을 새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면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죠.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여전히 옛 사람으로 나는 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주 안에서 말한다, 내가 주 안에서 증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과 같은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 잘 들어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 순종하려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이방인인가? 바로 그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 그러니까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을 비운다. 요 세상에서 뭐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돼. 뭐 이렇게 무소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런 얘기하니까 마음 비우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직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이해하는 것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두워졌다. 뭐 총명이 흐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해하는 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연소한 축에 속하고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 늘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기억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몸이 움직이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깜빡하고 그거 어쨌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 공격이 들어옵니다. 요새 총명이 어두워지셔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 화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렇지만 화를 내진 않습니다. 예, 절대로 화내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럴 때 반응하고 화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명이 흐려졌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멀어졌다는 것은 뭐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배제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감각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음탕에 넘겨주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음탕이다, 음란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것을 뭐 성적인 타락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적인 타락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그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적 존재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17절부터 19절까지 아주 차례차례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옛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옛사람이 누구냐? 바로 옛사람이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 예전에는 이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들의 자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바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새롭게 될 때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직역하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 마음의 영이 또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요한은 니고데모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꼭 잊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와야 된다고요? 낮에. 네. 아무도 볼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을 정말 마음껏 드러내면서 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녁 예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없는 건 아니죠. 예. 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말 영생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애매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실천에 옮긴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옛사람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다 없애버리고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요. 무엇으로든지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가 계속되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이제 보내드리는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고, 그래? 누가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내거나 말거나 나는 삭제해버린다. 이렇게 난 안 봐. 이렇게. 예. 왜냐하면 보시는 분은 정해져 있어요. 조회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 누구신지 다 압니다. 예. 거기에 누가 봤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아도 누가 본다라고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모릅니다. 예. 근데 이번 주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시냐면 벙어리를 치료해 주세요. 근데 벙어리를 치료해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앞에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벙어리가 치료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치료의 행위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렇게 치료를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쫓겨난 귀신이
이제 쉴 곳을 찾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쉴 곳을 찾아다녔다. 네. 그리고 그 쉴 곳이 어디냐면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귀신들도 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집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그죠? 이제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 귀신들도 보니까 좋은 집을 찾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집이요? 물 없는데. 이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이 습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뭐 그냥 멀끔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참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았겠거니 하지만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반지하에서도 살아봤고 반지하를 더 내려가가지고 지하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치동에 가면 다 좋은 집만 있는 것 같죠? 요새는 그렇죠. 그렇지만 대치동에 이렇게 지하에 굉장히 집들이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봤었는데 뭐 어느 영화인가? 최근에 그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 보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늘 습하고 축축하니까 곰팡이가 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 냄새가 있어요. 이 옷마다 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좀약을 쑤셔 넣어놔도 이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벽지마다 다 곰팡이가 쓸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한 곳에 절대로 귀신들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른 곳으로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 없으니까 그럼 우리 옛날 살던 동네는 어떤가 다시 가보자. 그래서 돌아간 거죠. 살던 곳,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성경에서는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가보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주택난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쉐어하우스를 하자. 그래가지고 7명을 더 불러들인 거예요. 7마리를. 그래가지고 그 7마리와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집을 이제 쉐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중 사정이 처음 사정보다 훨씬 더 못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료할 때에 귀신을 내쫓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에 굉장히 그냥 집중하고 이것만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충만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는 보니까 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만날 때마다 쫓아요. 만날 때마다 쫓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만 쫓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7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7을. 또 쫓으면 어떻게 돼요? 49. 뭐 이렇게 되면 뭐 이 제곱으로 나가면 뭐 엄청나잖아요. 그 군대 귀신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을 얘기할 때 그 군대라고 얘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병의 단위를 말하는 건데 몇 명이냐면 6,000명을 말하는 거예요. 6,000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가지고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으니까 돼지 2,000마리니까 딱 1대1로 대입해가지고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6,000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4,000은 돼지에게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 이렇게 날뛴 거죠. 서로 막 귀신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보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재밌죠, 이런 얘기하면. 그만큼 많은 귀신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치료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돼야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변화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변화하는 것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뭐가 정답 같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 같아요. 진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떤 의지, 우리 노력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교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충만하고 우리는 늘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너무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헬라어 문법의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 알아들으세요. 과거형으로 써야 했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는 말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 동작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동작은 한 번이에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들었다.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방인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나 이런 말씀을 써주시면 이것과 이것은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건 우리가 금방 알 텐데 그러나를 쓰는 것이 그렇게 인색하시더라고요. 안 써졌어요. 그렇지만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온전한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미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배우는 것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주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 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더 자세하게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다는 것,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어서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예수 이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십시오. 새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옷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외치며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니 이제 아버지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 간절히 바라고 소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입술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합니다. 성령님이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사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새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유세결, 조영임, 유성문, 김영희, 최미연, 유정일, 황수연,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박혜정, 조석행, 최성자, 유은결 11조 예물하셨습니다. 감사한 금입니다.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은결,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세결,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현영 임경자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선경,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석행, 최성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용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숙현, 김순옥 목사님, 김영희, 이승리, 김경호, 박영경, 강경석, 나병숙, 이장휘, 김현미, 김계자, 이준균, 김민희, 무명으로 이하리, 이현규, 김일남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이숙현, 선경헌금 이숙현, 김용자,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조영님, 유승준, 윤하나, 김영희 선경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건축헌금 김용자,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유승준, 윤하나, 김영희, 건축헌금 조석행, 최성자 건축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케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 우리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11조 예물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환경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복음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린 모든 헌금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 예수 이름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저께 문자를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하다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얘기도 안 드리는 거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문자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만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도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체온 측정하셔야 되고 또 마스크 써주셔야 되고 하는 것들 우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동영상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게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한데 이게 항상 우리를 갈등케 만들어요. 오늘은 동영상으로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몸이 나쁘면 한 3일간 쉬라고 했는데 지금 몸이 내가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물론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지 간에 형식은 중요치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덜 힘듭니다. 사실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면 이 자리가 이 어떤 성령 충만의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훨씬 더 잘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음향 시설을 놓고 아무리 큰 화면으로 본다 할지라도 집중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선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새벽 예배 동영상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뭐 다른 모든 모임들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모이지 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모임도 못 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승희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무슨 대회가 있었고 또 이번에 오늘 3시에 양승희와 제자들의 가야금 향연이라고 하는 가야금 산조 기념관 개관 6주년 기념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